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받는 날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복 받는 날입니다. 복 받는 날이 언제일까요? 오늘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인터넷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가 재미있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웃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얘기가 이런 거예요. 이게 버스가 달리고 있었다가 이게 고가도로를 지나가게 되다가 이 고가도로에서 버스가 넘어지면서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 4명을 꼽는다면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1번이 뭐냐면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결혼식이 내일인데 죽은 총각,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요, 졸다가 원래는 한 정거장 먼저 내려야 되는데 졸다가 한 정거장 더 오는 바람에 사고를 만난 죽은 사람. 3번은 버스가 저기 막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버스 타려고 막 달려와서 겨우겨우 그 버스를 탔던 사람. 마지막으로 4번은요, 69번 버스를 96번으로 보고 탄 사람. 오늘 웃으시는 분들은 유머가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느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첫 번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절대로 오지 못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망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오는 사람은 사랑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오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회 오는 사람은요, 시간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이 자리에 절대로 못 옵니다. 근데 시간을 내서 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는 왜 교회 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요,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파 보세요. 못 옵니다. 혹시 돌아가셨어 보세요. 여기 못 오십니다. 건강하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어떤 미래? 천국에 대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일날 오셔서 여러분들의 주시는 그 복을 믿으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 분, 하나님께서 매주일 복을 내려주셔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또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이걸 아직도 못 외우는 분들은 머리를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못 외우시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공부 못한다고 절대로 혼내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 육지와 식물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보니까 사람이 딱 태어나서 보니까 눈앞에 멋진 자연이 쫙 있는 거예요.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고요, 새들이 노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마다 주렁주렁 아주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셨으니 내가 이 멋진 세상에서 한번 멋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으니 어서 빨리 가서 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희망에 부풀어서 세상을 향하여 막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세요? 쉬어라. 쉬어라.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제 세상에서 멋진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쉬어라.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좀 의아했어요. 아니,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쉬라니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을 살려면 하루가 금쪽 같은데 왜 하나님은 쉬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너 이제 복 있는 삶을 살아라고 하셨으면 가서 과일도 따먹고 동물들과 놀기도 하고 산과 바다도 구경하면서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자마자 쉬라고 하시냐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빠가요, 차를 사줬어요. 빨리 나가서 운전해보고 싶어요. 부릉부릉부릉 엔진 소리를 내면서 고속도로를 쫙 달리면서 한번 멋지게 폼을 잡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야, 나 차 샀다 자랑도 하고 싶어요. 근데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야, 오늘은 운전하지 말고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운전해라. 아니, 차 사줬으면 그 차 지금 타고 나가라 그러지 왜 오늘 타지 말고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운전하라고 하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쉰 게 아니라 누구도 우리도 쉬게 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그래갖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쉬신 걸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피곤치도 고단치도 않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피곤해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완벽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쉬셨을까? 여러분, 사람이 완전한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가지고 창조되었지만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다 끝났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 쉬셨냐 하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나님 왜 쉬셨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쉰 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안식일 날 하나님이요,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성경을 봤더니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육지와 식물과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 뭐라고 계세요 지금? 복을 주고 계신. 일곱째 날에 복을 주고 계신. 우리는 쉬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날 쉰다고 하면서 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차를 샀어요. 그런데 왜 아빠가 차 운전 못하게 해요? 아빠가 차 인테리어 하고 있어요. 차를 갖고 가서 썬팅도 하고 블랙박스도 달고 내비게이션도 설치하고 안에 시트도 바꾸고 깔판도 달고 또 옆에 광택도 내고. 첫째 날 좋아요. 둘째 날 좋아요. 셋째 날 좋아요. 넷째 날 좋아요. 다섯째 날 좋아요.
6째 날 좋아요. 그런데 이 좋은 세상에 잘 살게 하려고, 이 세상에서 더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다 쉬라고 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언제 복 주시냐? 우리가 쉴 때 복 주신 하나님이에요. 애가 잔다고 엄마가 같이 잡니까? 옆에서 엄마가 같이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이불도 덮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줍니다. 토닥토닥 아이를 데리고요, 가슴을 치기도 하고요, 또 노래를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잠들면 어떻게 되세요? 일어나서 먹을 것도 준비하고 옷도 만들고 아이의 성장일지도 씁니다. 애가 자는 그 시간 엄마도 같이 쿨쿨 자는 게 아니라 애가 일어나서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엄마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 애가 잠자리에서 편안히 잘 수 있도록 엄마는 끊임없이 그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 못 쉬게 할 것 같아요. 야,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자고 있어? 빨리 일어나! 눈 떠! 목표를 달성해야지! 어서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그 쉬는 시간에 우리를 살피시고 쓰다듬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어요. 나 잘 때 하나님이 혼자 맛있는 거 먹겠지? 나 잘 때 하나님이 나 띄워놓고 어디 가겠지? 나 잘 때 하나님이 나 모르는 척 하겠지? 그러면 불안해서 못 쉬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맡기고 푹 쉬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도요, 쉴 때 에너지가 보충된다고 합니다. 애들을 키우잖아요. 그럼 엄마들이요, 애들한테 한 얘기, 야, 너 자라, 자. 너 자라. 잠을 많이 자야 된다. 왜 잠을 많이 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들이 애 잠 많이 자라고 하는 이유가, 잠잘 때 뭐가 커요? 키가 커요. 잠잘 때 키가 커요. 잠을 못 자면 키가 안 커요. 여기 작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잠을 안 잤던 분들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이요, 잠잘 때 이게 키가 큰다는 거예요. 또 키가 크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에서 좋은 뇌파가 나온대요. 그래서 잠잘 때 이 머리가 안정을 취하고요,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잠을 못 자면 머리가요, 이 뇌파가, 좋은 뇌파가 나오면 머리가 점점 나빠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막 고민하고 생각을 해요. 밤을 꼴딱 새는데도요, 생각이 전혀 안 날 때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잠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반짝하는 지혜가 생길 때 있죠. 그래서 사람이 잘 때요, 이 머리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잠꾸러기는, 미는 잠꾸러기입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미는 잠꾸러기죠. 왜? 자면 어떻게, 뭐도 좋아져요? 피부도 좋아져요. 피부도. 그리고 잠을 잘 자면요, 위의 기능도 좋다고 합니다. 근데 잘 못 자면 어떻게 돼요? 위도 안 자요. 밤새고 막 일해보세요. 막 입에서요, 냄새 납니다. 그런데 잘 쉬는 사람은 혈색도 좋고 기분도 좋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마음도 편안해서요,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똑똑합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위대한 석학자들이 많고요, 경제적으로 거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쉬라고 한 날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머리도 좋게 하시고 돈도 잘 벌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태인에게 입양된 여자 대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 대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유태인으로 살면서 뭐가 제일 고맙냐? 그랬더니 이 유태인이 부모님이 나를 쉴 수 있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날 날 쉬게 해줘서 내가 이렇게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내가 진학할 수 있었다. 나는 부모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복 받은 사람은요 쉬는 거예요. 복 받지 못한 사람은 일해야죠. 어디 쉬어요? 가서 일해야죠. 근데 이걸 바꿔 말하잖아요. 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고요. 쉬지 못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쉬고 쉬다 보니까 복을 받고 복을 받으니까 또 쉬고 쉬다 보니까 복을 받고 복을 받아 보니까 또 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쉬질 못해요. 불안해서 쉬질 못해요. 내일 일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쉬질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까 피곤하다 보니까 신경질이 나고 신경질이 났다 보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니까 또 일해야 되고 또 일하다 보니까 또 지치고. 하나님이 왜 쉬셨다고요? 복 주시려고 쉬셨어요. 왜 쉬라고 하셨다고요? 우리들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쉬십시오. 그 여러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또 복을 받으니까 또 쉴 수 있는 거고 그 복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집, 외제차, 넓은 땅, 열심히 일하는 연봉 높은 직장. 어렸을 적에 저는 방학을 참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느냐? 학교 안 가서 좋아한 게 아닙니다. 친구들하고요 마음껏 놀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방학을 좋아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여행 참 좋아하지요. 그런데 만약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여행을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다른 지방 성지순례 갈 때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아이고 밥맛도 없고요. 심심하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여행이라고 할지라도요. 나 혼자 가면 힘들어요. 이 동영상을 삼성생명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삼성생명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봤자 소용없다. 왜 직장 다닙니까? 왜 돈을 버세요? 왜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해외여행 다니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땀을 흘리십니까? 혼자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요, 굳이 여행 안 가도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냥 손 붙잡고요, 여기 원서천 산보에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요, 굳이 갈비 안 먹어도 됩니다. 그냥 된장찌개 끓여놓고요, 둘이 서로 마주 보면서요, 웃으면서 밥 먹으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쉼의 복을 주셨는데요. 누가 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쉬세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의 눈을 바라보시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생조 이 모든 것보다 정말로 내가 소중하기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멈추시고 가장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하나님이 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쉬자. 내가 시간을 내었으니까 너도 시간을 내서 나와 함께 쉬자. 너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사는데 우리 좀 시간을 내서 서로 얘기도 하고 서로 얼굴도 좀 바라보고 서로 해결해야 될 것도 해결하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날과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공휴일과 달라요. 노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뭘까? 진짜 복이. 시편 기자는요.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날. 그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에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을 받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기도하러 갔대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주 시끄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나 하고 귀를 기울여 들어봤더니만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내게 10만 원만 주세요. 내게 10만 원만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일로 오세요. 기도했죠. 그러면 10만 원을 딱 꺼내서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렐루야 하면서 밖으로 뛰어나갔겠죠. 그리고 나서 이 남자 홀로 남아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일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여러분, 주일날은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날입니다. 주일날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이 복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평생 동안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시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쉬지 말아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많으신데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멈추시고 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더 바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쉬시는 이날 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려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주일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날을 지켜 거룩한 날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평생을 사는 동안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들에게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외로운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중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약하지 않고 불쌍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하나님과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